35장부터 들어가 봅시다. 복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을 주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약속을 또 체결을 하죠.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16절에 넘어가서 이제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죽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이 있는 게, 먼저는, 라헬은 이 야곱의 첫 번째 이 약간 첫눈에 반하게 한 아리따운 여인이자, 어, 약간 원픽이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이제 혈기가 왕성한 이 젊은 시절의 원픽이었는데, 이 마지막에 이 최후를 보시면 뭡니까? 어디에 묘를 실었다고 어디에 묘를 묻었다고 했죠? 그냥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이라는 이 족장들의 굴, 즉 특별한 역할을, 특별한 상징을 하는 굴에 묻힌 게 아니라 그냥 길가에 묻혔습니다. 야곱이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하면, 야곱도 뭐 생각이 있었겠죠. 그 생각은 결국 라헬을 결국엔 나중에 가서는 레아를 더 우선시 여겼다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면 라헬을 더 우선시 여겼다면 여기다가 아무 때나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여간 야곱이 인생 살 길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즉 아내는 이쁘면 장땡이다 라는 말은 어릴 때나 그럴 때나 하는 이런 얘기고, 결국 커서 자신이 느끼고 생각했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 레아는 특히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많이 얻었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더욱 높게 평가하며 성장을 했던 겁니다. 라헬의 이 얘기를 통해서 물론 이거를 듣는 분들이 결혼을 했을 분들이 많을,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먼저 전하는 이런 메시지니까 결혼을 했겠지만, 물론 했고 그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만,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가면 끝에 남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을 줄 수 있겠죠. 야곱의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이건 어렵지 않고요. 이삭이 이제 죽습니다. 이삭이 죽을 때가 됐죠. 이삭 별일 안 하고 잘 살다가 조용히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삭은 특히 참 이 세 족장 중에 참 잘했던 일이라면 일부 1차제를 시행을 했죠.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특별하네요. 36장으로 넘어가서 에서의 자손이 나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손, 이 족보가 나오는데 먼저는 중요하지 않은 족보들을 먼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혈통, 예수님의 이 다윗의 혈통 이렇게 있는 거를 얘기할 땐 그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가장 뒤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여러 족장들 이렇게 해서 가문들이 나오죠.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에돔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 추후에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 에서와 야곱으로 인한 이런 관계 때문에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쭉쭉 넘어가서 37장 넘어가 봅시다. 요셉과 형제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그 꿈꾸는 내용이죠. 근데 요셉도 어렸을 땐 참 모르는 때라고 하긴 하지만 참 찌질하죠. 어렸으니까 몰랐다라고 해도 되지만, 자기 형들이 잘못한 행동 이런 것들을 그냥 꼰질러요, 아빠한테.
형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예, 싫어했겠죠. 그런데 이제 또 뭐 이제 라헬의 아들이고 또 가장 이제 거의 뭐 막내 전 이제 누구죠? 왜 갑자기 헷갈리냐? 아, 네, 베냐민. 네, 베냐민이 나오기 전에 이제 아주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아꼈나 봅니다. 아마 이때가 이제 막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먼저 앞서서는 라헬이 상고로 죽었다고 하지만 이게 무조건적으로 시대순으로 정렬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딱 이때에는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가 막내로 요셉이 막내로 취급받던 때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꿈꾸는 내용 나오죠. 네, 꿈꾸는 내용 절하고 이 내용들이 결국 나중에 실현이 되면서 이 형들이 결국 이 7년의 기근 동안에 애굽 땅으로 와서 한마디로 애굽 땅은 가장 부강병한 나라였기 때문에 뭐든지 많고 풍부했죠. 예, 워낙 나일강 때문에 뭐 먹을 것도 쉽게 재배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곳이 기근이 일어날 정도면 온 땅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여간 요셉의 이런 꿈 같은 거를 예, 형들은 안 좋아할 만하죠. 예, 어이가 없죠. 이 제일 꼬꼬맹 같은 놈이 나중에 가서 우리가 얘한테 절을 해야 된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 나아가서 이어지는 게 항상 잘못이죠. 마음은 품을 수 있습니다. 죄악된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뭐 안에서 이제 욱하면서 올라올 수 있지만 그걸 표현하냐 그걸 실행하냐 이거의 차이에서 사실상 죄가 짙게 드러나는 거죠. 짙어지게 드러납니다. 네, 뭐 내려가가지고 이제 요셉을 이제 팔아버리죠. 예. 또 이거 팔아버리는데 참 재밌어요. 이스마엘 그런 사람 그쪽 사람에게 이렇게 하다가 팔리는데 예, 참 얽히고 살키죠. 뭐 그러다가 이제 르우벤이 예,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근데 뭐 그럴 뭐 예, 의미 없어요. 뭐 르우벤은 말려서 뭐 잘한 일이긴 하지만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끌려갔습니다. 르우벤은 좀 이제 자기가 가장 맏아들이니까 그 역할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라를 까고 예, 옷 벗겨가지고 그거 이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참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보디발에게 팔았죠. 제가 아까 이스마엘이라고 했나요? 네, 좀 약간 말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네요. 네, 미디안 사람들이 팔아넘겼고요. 네, 3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유다와 다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참 뭐라 해야지 좀 스펙타클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이 말은 즉슨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도 실제적으로 네, 다 적어 내려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성경이 부정하게 되냐 라고 말하면 참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재밌는 말 중에 여담으로 재밌는 말 중에 예전에 이거는 이제 언제 쪽이었지? 한 16, 15세기 때 이제 거의 이 기독교의 천주교가 다 타락해갈 시대 때 참 이 재밌는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성물이 있지 않습니까?
성물 같은 게 있는데 그 성물에 더러운 이 똥파리 같은 게 성물에 딱 닿는다. 그럼 닿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참 어이가 없죠. 예, 별 쓸데없는 거 가지고 토론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성물에 파리가 닿았기 때문에 성물이 더럽혀졌을 것이다. 두 번째, 성물에 파리가 이제 그 성스러운 힘을 입어서 그 파리마저도 그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성스러워질 거다. 뭐 일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뭐 서로 뭐 싸우고 뭐 이랬는데, 뭐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이런 것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물은 그냥 성물인 것 그 자체로 그냥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고, 똥파리는 똥파리인 대로 그냥 가치 없게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뭔가 좀 어이없고 가치가 좀 낮아 보일 것 같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뭐 그런 재밌는 내용이 있고, 성경은 진짜 실제적으로 참 인간의 다양한 타락한 죄들을 보여주죠. 뭐 거의 아침 막장 드라마급 전개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도 결국은 하느님께서는 어찌 해서든 그것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계획했을 수도 있고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뭐 며느리랑 동침을 해라 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씨를 보존하신다 라는 그런 관점에 입각해서는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그러니까요. 네, 쭉 내려 읽어가면서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창녀인 줄 알았는데 다말인 자신의 그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뭐라 해야죠? 자신의 아들의 아내, 며느리였다. 근데 사실 유다도 참 그래요. 네. 유다의 아들들을 잘 키우지 못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그냥 죽여버리죠. 자식도 잘 키워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결국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실 다말에게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다말을 버린 유다도 죄예요. 네, 다말을 잘 이렇게 해서 자기 가문에 잘 정착시키도록 하던가 보존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쌩 까고 버렸으니까 뭐 이런 기구한 이런 운명이 태어난 거죠. 넘어가서 39장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요셉의 이제 전성기가 스타팅합니다. 시작을 하고요. 이 내용도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근데 요셉이 참 대단한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그 신앙을 갖고 범죄를 하지 않는 게 참 대단하죠. 그냥 대충 이러고 스리슬쩍 했어도 아무도 몰랐던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안 합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서 안 하겠다고 말씀이 나오는 게 9절 정도에 나오네요.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어디에 잡히냐면 이제 감옥에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원장들을 만나게 돼요.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관원장들은 결국 잊어버리죠. 이 사람이 참 은혜를 입으면 기억을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이 바보 같은 관원장은 안 되는 게 좋겠죠. 뭐, 네, 이런 내용도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아까 이렇게 읽어드린 내용을 다시 뭐 들어도 되고, 들으면서 그냥 이제 요셉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뭐 그런 일을 해냈다, 이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41장에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거죠. 바로가 이 꿈 해석하려고 뭐 거기 안에 있는 이 점술가 이런 사람들 다 불렀는데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딱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예.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매칭을 시켜준 다음에 짜잔 해가지고 해석해주죠. 바로가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옳소 하고 아주 좋소 이러고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내죠. 이를 통해서 보면 이제 꿈이라는 게 사실 뭐 이 예전 시대 때만 아니도 뭐 지금까지도 뭐 그럽니다. 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하는 또 다른 연결 체계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이 나와요.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이래서 이제 바로가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똑똑했으니까 뭐 믿을만 했나봐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바로 그냥 승진을 시켜버려요. 아마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왜냐면 어지간한 이거 해석했다고 해가지고 2인자 자리를 줄까요? 예, 멍청한 자면은 2인자 자리도 안 주겠죠. 바로도 멍청한 놈은 아니니까. 뭐 여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들 잘 낳고요. 네. 근데 여기서 뭐 이방 땅에 이제 아내들을 맡게 되는데 이것이 막 잘못됐냐라고 할 때는 사실 하나님은 이해를 해주는 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물론 계명과 뭔가 언약을 세우기도 하고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이제 벌도 내리지만, 하지만 하나님도 융통성이라는 게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 요셉이 지금 이 필치 못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서 결국 여기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식들에게 바로 그냥 막 죄를 내리고 막 벌을 내리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요셉은 하나님을 참는 신앙, 하나님 눈앞에서 살겠다는 그 신앙, 이미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계명도 중요하겠죠. 결국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겠죠. 즉, 이 계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가서 이제 사도행전쯤에 나오는데 베드로와 이제 이 부정한 고기들, 아니 부정한 고기라기보단 부정한 음식들이죠. 네, 음식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나중에 나옵니다. 율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서 나는 안 먹겠다고 베드로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네가 어떻게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을 네 마음대로 나누냐. 즉 이 말은 그냥 그것들은 계명일 뿐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그게 더 상위에 있는 권한입니다. 결국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냥 그래 먹어라 이러면 그냥 우린 먹으면 됩니다. 즉 하나님은 융통성 있는 분이다, 이런 분임을 설명드리고 싶네요. 뭐 좀 넘어가 봅시다. 네, 42장에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죠. 형들이 이제 기근이 드니까 먹을 거 찾아야죠. 네. 가자 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다시 이제 네, 여긴가요? 여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베냐민, 네, 여기서는 베냐민 일단 안 가네요. 네, 일단은 형들만 가고 베냐민 일단 냅둬요. 야곱이 뭐 좀 무서워하니까 덜덜덜덜 떠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돌아왔다가 사실 바로 출발해서 간 건 아니에요. 이 43장을 보시면은 이제 곡식을 이제 다 먹었어요. 예, 다 먹었다는 거는 충분히 한 몇 달은 지났겠죠. 몇 년이 지났을 수도 있고요. 다 먹을 정도니까 하루 만에 다 먹진 않으니까. 예. 그럴 때 동안 이제 우리 불쌍한 시므온은 거의 갇혀서 있는 거죠. 얘는 뭐 하고 있었을까? 뭐 이런 재밌는 생각도 가끔씩은 해봅니다. 시므온은 갇혀서 진짜 뭐 했을까요? 요셉이랑 같이 떠들고 있었을까요? 요셉도 심심하니까 뭐한 번씩 봤을 수도 있는데 참 궁금하네요. 뭐 그런 내용까지 나와 있지는 않네요. 네. 넘어가 봅시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을 이제 가죠. 네, 이제 어차피 이제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일단 그냥 데리고 가라. 이제 그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다시 만납니다. 우리 요셉이랑 다시 다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잘 풀어져요. 네, 잘 이렇게 하고 근데 다시 이제 44장에 이제 요셉이 한번 계략을 세우죠. 수를 쓰죠. 그래서 은잔을 한번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접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보는 건지 뭐 여간 이것이 매개가 돼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죠. 베냐민을 인질로 삼는 거죠. 뭐, 네,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근데 여기서 뭐 너무 깊은 의미 같은 거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고 싶으면 찾되 구약 혹은 성경 다른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 일맥상통된 내용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는 있어요. 폭넓게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본문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특히 이제 창세기는 너무 막 깊이 신학적으로 가면 물론 다 뭔가 연관이 되게 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무엇인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자세히 보면서 그냥 슬쩍 흘깃 이렇게 하면 보는 거죠. 넘어가 봅시다. 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45장에서 이제 자기를 짜잔 하고 밝히죠. 요셉이. 나다. 이놈들아 나다. 너희들이 팔던 그놈의 동생이 나다. 얘기하니까 벙찌죠. 말도 안 되는 이 아침 드라마가 또 나옵니다. 예. 벙찌였는데 그래 뭐 잘 됐어요. 뭐 그렇게 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야곱이가 너무 좋아서 죽죠. 네, 좋아 죽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야곱의 집 뭐 이렇게 해서 야곱의 내용이 또 나오는데 이후에 야곱의 또 이 아내들을 만난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어디 있었는지 살짝 까먹었네요. 여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여기였나? 음, 네. 여기가 아니었나? 뭐 하여튼 좀 더 봅시다. 뭐, 네. 그래서
뭐 만나고요. 네, 별 내용 없고요. 잠시만 살짝 조금만 더 봅시다. 여기서 이제 조금 한번 다시 볼 거는 46장의 26절 정도 보면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다. 아마 이 내용이 출애굽기랑 연관이 되는 아마 내용일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해서 다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종이 되니까요. 네. 47장 가보죠. 이제 뭐 바로랑 만나가지고 축복도 해주고 뭐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네. 이 당시 시대 때는 뭐 바로가 이제 왕이자 신이었는데 이 문화들 중에 다른 나라의 왕을 인정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왕도 왕인데 마치 지금 시대 때 이제 다른 뭐 천주교나 불교처럼 다른 신들도 인정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바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뭐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도 받고 뭐 이래요. 막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는 나중에 적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기군 더욱 심해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아주 좋은 행정 처리를 보여주죠. 네, 그렇게 해서 거의 그 제사장의 토지 외에는 거의 다 바로의 토지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엄청난 지혜와 행정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죠. 야곱의 마지막 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네. 축복하는 내용이 있고, 네.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식들에게도 축복하는 내용이 있고, 여기서도 비슷하게 재밌는 내용이 에브라임이 이브나셀을 우선해서 앞으로 가죠. 네. 잠시만 살짝 넘어와서 까먹은 게 있었는데, 46장에 13절에 욥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그 욥기의 욥이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 여러 가지 동명이인들이 많으니까요. 일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있는데, 그렇게 따졌으면은 누구의 아들 욥 이렇게 나왔겠죠. 욥기. 왜냐면 저희는 이제 제 이름이 이제 박성수 하면 박씨 이렇게 하게 가문이 있잖아요. 이 옛날 시대 때는 다 이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누구의 아들 땡땡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 예시를 들면은 그렇게 되겠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이었으니까 성경에선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통용되면서 쓰겠죠. 또 예시로 들어서 그 제자들 어디 갔죠? 왜 나 까먹었냐? 왜? 제자들 내용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 이런 것처럼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또 재밌는 여담이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어떤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하는 내용이었죠. 전도를 하면서 어떤 이 노숙자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권한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권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성씨가 뭐야?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신 분이 되게 당황을 했죠. 내가 아는 예수는 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는 그냥 이 칭함 다른 이런 호칭 아닌가? 이런 다른 칭호 아닌가? 하면서 뭐지?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또 지방이니까 아니겠죠. 뭐지?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 주니까 그분이 그 권함을 받으신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어떤 가문도 없는 그러니까 박씨 가문 이렇게 이씨 가문처럼 가문도 없는 사람을 왜 지켜 세워주는지 모르겠고 믿지도 않겠다. 그런 형편없는 사람을 이름을 내 앞에 말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여간 옛날 시대 때는 결국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요셉의 아들 요셉 네. 아니 요셉이 아니죠. 네. 요한의 아들 잠깐만요. 왜 헷갈리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늦은 시간이어서 자꾸 헛소리가 나오네요. 왜 자꾸 기억이 안 나? 네, 요셉 맞네요. 네,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면 되겠죠. 너무 지금 새벽 1시 20분을 달리고 있네요. 빨리 후딱 끝내보겠습니다. 49장 넘어가서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하고 죽는 내용이 나오죠. 네, 루벤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베냐민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지파들이 이렇게 돼요. 네, 거의 이렇게 되고 특별히 레위 같은 지파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이제 돌판에 금송아지를 받고 내려온 모세가 돌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그때 그 사건 통해서 레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는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직분을 받죠. 그런 내용 빼고는 다 이렇게 됩니다. 50장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네, 야곱이 이제 다 죽었죠. 49장에서. 그러고 이제 요셉이 죽는 내용을 마치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한번 창세기가 마쳤으니까 한번 쭉 정리하는 내용으로 한번 쫙 전개를 해보죠. 1장부터. 1장부터 약 한 12장까지는 원시의 그러니까 족장시대 전에 그런 그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시대죠. 네, 창세시대, 원시시대 이러면서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내용부터 에덴 동산, 가인과 아벨 내용은 이제 한 4장쯤에 나오고요. 계보들이 나오고 또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브라함보다는 노아가 더 할아버지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아담의 20대 손인 걸로 아는데 제가 10대 손이 노아예요. 아마 10 이렇게 끊겨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은 그때 일어나고요. 이제 바벨탑이 바벨 이런 지역 탑 성벽 성벽이라고 하는 말이 성읍 탑 이게 제일 옳겠네요. 네, 그래서 그게 11장에 있고요.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전성기 스타트 해서 쭉쭉 가다가 한 25장까지 아브라함 얘기가 거의 끊이지 않고 나와요. 23장, 25장에 이제 죽으니까요. 23장까지 나온다고 치고 이삭의 얘기는 한 24장, 26장, 한 27장 정도까지 짤막하게 나오고 이제 한 29장, 28장에 가서는
이제 끝까지 가서 야곱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참 특별한 케이스예요. 네. 요셉은 참 특별한 케이스였고 여간 이렇게 창세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 장에 뭐 있어? 라는 건 몰라도 대략적으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원시적인 이런 시대, 하나님이 창세에 창조하시고 그때 노아의 시대 그런 게 있었구나. 아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한 12장부터 23, 25장 정도까지는 아브라함 내용이 나오는구나. 한 25장부터 한 28장 전까지는 이삭 내용이 나오는구나. 28장 이후에 50장까지는 야곱의 이스라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 정도 알면은 창세기는 웬만해서는 통독을 한 거죠. 네. 잠시만요. 잠깐 제가 놓쳤던 게 있는데 이스라엘과 야곱 이 언어가 자꾸 뒤바뀌어서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 하나님 앞에서 쓰고 그것을 이해하는 그 문화, 즉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이렇게 불리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야곱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꿨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뇌를 수정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다 라고 한 건 아니니까요. 여간 둘 다 통용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신학적인 의미 속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쓸 때는 좀 더 뭔가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